그리스도의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천국 백성이라면 있어야 될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당당히 고난을 맞이하면서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먼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 자체를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영이 우리 위에 충만하게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죄를 짓고 믿음으로 충성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믿음의 고난만큼은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과 수고 어려움도 넉넉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분을 받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라고 있습니다. 여기 장로는 1차적으로 목사를 말하며 2차적으로는 현재 장로 직분을 받은 당연들입니다. 그러나 목사와 장로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받은 영적인 봉사자 전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제자뿐 아니라 찬양대 교사로서 임명받은 모든 교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목사인 제 자신에게 먼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 8개월 동안 내 믿음과 봉사를 결산해 보니까 남은 것은 인생 적자와 부끄러운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금년에 남은 몇 개월이라도 어떤 자세로 내가 봉사할 것인가? 이것은 목사뿐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이 사도 베드로의 간곡한 권면에 마음을 열어서 적자 인생을 메우고 적자 봉사가 흑자로 남는 봉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봉사를 권면한 베드로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1절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함께 장로가 된 사람입니다. 이 말은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의 직무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체험하지 않고 내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라 하지 말라 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과 처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된 직분을 갖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힘써 봉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우리가 받았던 직분, 우리의 봉사와 사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행한 봉사의 직무와 영광과 보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후배인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궁금해서 대제사장의 집에 몰래 들어갑니다. 여기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불의한 재판이 끝나고 예수님은 대제사장 집에서 다른 곳으로 끌려갑니다. 이때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을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게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를 보시는 예수님이 가련하고 치밀한 눈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필요하고 가장 외로울 때 배반당한 스승의 심령을 알게 됐습니다. 그 후에 그는 그리스도의 가장 충실한 고난의 증인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본 것, 말한 것, 들은 것, 가진 것과 행동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보고 듣고
그 심령의 고통으로 채워졌던 베드로는 우리를 위해서 봉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베드로는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증인이 되었으니 당연히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나 당연히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는 과거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주의 모습을 친히 봤던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을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의 권면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교회를 돌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라고 있습니다. 양무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들, 곧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치라는 것은 양무리를 진리로 먹이고 보호하며 인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무리를 돌볼 목자의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명은 목자에게 주어졌습니다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전도하고 약한 성도를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양무리는 과연 누구 것입니까? 1절에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보면 맡은 자리라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성실하게 하겠다. 교회와 모든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맡은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피로 구속된 백성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이하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씩이나 말씀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목양자의 책임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목자의 임무는 크게 4가지가 됩니다. 양떼들이 흩어지거나 위험이 오면 양떼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맹수나 예기치 못한 위기로부터 늘 양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떼의 먹이를 찾아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목자의 주된 임무는 양들을 먹일 풀과 마실 풀이 있는 것을 찾아서 그쪽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떼를 지키는 것입니다. 양떼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만일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목자는 밤새 돌아다니며 양을 찾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동 시절에 아버지의 양을 자기가 돌볼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고 가면 생명 걸고 싸워서 건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교회의 목사나 가르치는 모든 직분을 가졌던 교사나 구역장들은 다윗이 양떼를 지키고 보호한 것처럼 양무리를 우리에게 맡기신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2절 3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인이 되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사명받았던 사람들의 이 자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득이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득이하는 자들은 열심이 없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억지로 한다면 능률이 없습니다. 여기는 영적 능력도 없습니다. 불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눈치와 불평과 원망과 게으름입니다. 이런 사람은 노동을 해도, 이런 사람은 장사를 해도, 어떤 사물을 해도 억지로 하는 능률도 없고 몸과 마음이 더 피곤합니다. 그리고 사고를 내거나 주변 사람들과 늘 충돌을 만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은 부득이하면 안 됩니다. 주변에서 계속 권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과 감사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러움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쁨과 봉사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목적으로 하거나 출세의 기회를 삼기 위해서 봉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과연 나에게 얼마나 돈이 되는가? 교회가 내 장사에 도움이 될 것인가? 전자계산기를 눌러가면서 돈을 버는 목적으로 하는 봉사는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 디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생명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봉사는 사명으로 해야 됩니다. 세상으로 빠져 저주받은 게하실처럼 물질을 탐하는 마음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러운 이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내세우고 자기 주장만 계속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한 분을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하며 사람들에게 눈치 보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 주장한다는 것은 통치하고 주관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의 흉내를 낸 스와기의 아들 위에 귀신이 뛰어올라서 그를 짓누르고 그를 지배할 때 나오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주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주의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졌던 겸손과 온유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이 늘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열심과 성품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폭군이 돼서 나를 주장하고 내세우고 언성을 높이며 강제할 때 그의 육체는 지배할 수 있어도 마음과 그의 영혼은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모든 사람과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부득이하면 안 됩니다. 돈을 봐서도 안 됩니다. 나를 내세우고 주장하면 강압적으로 해야 되는 것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먼저는 자원함으로 봉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 갖고 있는 사람은 자원함으로 감사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귀한 일꾼이었지만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나는 안 됩니다. 주저하고 망설였습니다. 반면에 요나 선자는 도망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자원했습니다. 여러분, 이왕 주의 일을 할 바에는 자원함으로 봉사하셔야 됩니다.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될 때는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필요할 때 자원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교회 기관에서 필요할 때 봉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느 장소든지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할 일입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자문함에 봉사할 때 만족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던 것을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것을 보충하겠습니다. 저도 전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원에서 나간다면 하나님 모시기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성도들이 복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봉사라도 마지 못하면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까지 망쳐놓습니다. 반면에 자원함으로 할 때는 능률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음이 있고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도 주고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봉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교회는 행복하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즐거움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은 돈을 보고 명예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취미생활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양고기와 가죽과 양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양에게 먹이를 주고 양을 돌보는 간절한 심령으로 기쁨으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실업률이 매년 증가돼서 나라마다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중년뿐 아니라 매년 청년 실업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청년들에게 산포란 말이 생겨났을까요? 연애하는 것 포기, 취직하는 것 포기, 결혼하는 것 포기입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갈 곳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청년들이 듣기 싫은 말은 너 어느 직장 다니지? 너 언제 취직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도 결혼하지 않았니? 이런 말입니다. 어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료가 될 질문입니다만 청년들에게는 이 말이 정말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3%를 넘어서 5%가 생겼습니다. 직장만 하는 것, 자식 낳는 것도 포기합니다. 점점 많아지더니만 그 다음에 7%가 생겨났습니다. 꿈도 인생 앞날도 장래도 다 포기해버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N포기 시대입니다. N포기라는 건 모든 것은 너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 장말을 접어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비극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종암길교회 청년들은 실업자가 없고 임시직도 없고 가난도 없고 노천박과 노처녀가 없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종암길교회 청년들을 통해서 이 나라는 발전하고 교회는 생기가 넘치고 가정에는 행복이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청년들이 아멘 해야지. 아멘, 우리가 청년들만 아멘 합시다. 찬양을 해만 아멘 합시다. 실업자라는 것은요,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일이 있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 실업자는 일하고 싶은데 일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일하고 싶은데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일하지 못한 사람이 실업자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실업자가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분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봉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는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선한 목자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양무리를 치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합니다. 각각 불러 인도한다. 도매껏 취급하지 않고 뒤에서 강제로 몰거나 회차리로 때리며 끌고 가지 않습니다. 양보다 항상 먼저 앞서갑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위급할 때 나만 살겠다고 약삭빠르게 빠지거나 양을 사지로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양을 위하여 십자가를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본을 보이시면서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 이런 주님을 변함없이 믿고 따르며 본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저의 변함없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직분받았던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모범 보이신 아름다운 봉사의 자세를 배워서 그대로 행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됐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예수님과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됐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을 보면 일하기 싫어하는 교우들에게 바울은 일하는 본을 보이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 금년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영적 봉사가 됩니다. 지난 과거의 아쉬움과 믿음의 적자가 이제는 자원함과 겸손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를 보이면서 흑자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넣습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주님의 약속하신 축복은 고난이 아니라 영광의 멸류관입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땀과 희생은 영광의 멸류관으로 보상되고도 남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을 보니까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관은 운동 경기의 승리자에게 주는 멸류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금메달입니다. 그런데 경기에서 탄 금메달은 나무로 엮은 것이기 때문에 시들고 얼마나 있어서 썩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천국의 멸류관은 영원한 것입니다. 시들어서 며칠밖에 갖고 있지 못하는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훈련에 생명 건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찌 사력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금년에 벌써 8개월이 지난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8개월 동안 나는 얼마나 봉사를 했는가 계산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복, 이것과 내가 헌신한 것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십시오. 내 인생은 적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흑자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보다 먼저 내 자신에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어떻게 보냈느냐? 제가 지금 저에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은 있고 실천은 안 되고 결국 매일 적자 인생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9 영혼 구원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지만 실상 믿음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인생들이 불행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지 마십시다. 사도 베드로의 간곡한 권면을 생각하십시다. 베드로는 우리처럼 예수님 안에서 봉사했고 십자가 고난의 증인으로 그리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간곡하게 권면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도록 하십시오.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즐거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잠시 후에 목자장 되신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멸류관 쓰면서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영생복락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